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소아시아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먼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을 잠시 보실 텐데요. 이 버가모는 특별히 터키 대륙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지만 평평한 구릉지대라고 하지요. 그런 지대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높지만 이렇게 평평한 구릉지대에서 자리 잡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든 잘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잘 보이지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들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하면 주신이 바로 제우스지요. 그리고 제우스를 비롯하여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이고요. 미네르바 등 주요 신들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서 들어가 보니 이곳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이야, 로마 황제인 나도 이렇게 숭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여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 숭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당시 그리스 시대 또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던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행정도시의 역할을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도시는 자치권이 주어져 있고요, 또 자체적인 독자적인 재판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재판권이 주어지면 꼭 따라가야 될 게 하나 있지요. 재판권에 대한 집행권입니다. 이렇게 자치권, 재판권, 집행권이 모두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시 사람들의 자긍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아예 그들 자신들을 스스로 부르기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의의 칼. 네, 자신들을 아예 정의의 칼.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의의 화신 막 이러면서 센 분들입니다. 내가 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의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버가모 이 지역에 가게 되면 관광 상품이 하나 유명한 게 있대요. 뭘까요? 칼. 아주 작은 칼인데요, 주머니에 쏙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의의 칼 해가지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도시의 어떤 정신, 또 그들의 자긍심 혹은 자부심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정의의 칼이라고 또 부르는 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편지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누가 썼는지, 그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설명하지요. 주님의 그 묘사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 당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양날이 날카로운 검을 들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실 수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까지도 모두 관찰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이 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힘의 지배를 신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날선 검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로마의 날선 검만이 정의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세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의 검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양검을 가지신 한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일터가 우리의 정의, 우리의 공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만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있는 곳을 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그곳을 잘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물으십니다. 13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버가모 땅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풍성한 땅이요, 그래도 로마 속국이지만 풍요로운 땅, 신전이 가득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땅,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 방문하고 머무는 땅, 안락한 안정적인 도시, 풍요로운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이해가 이렇게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상반절 방금 읽은 9절에 버가모가 어떤 곳이라고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곳이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 버가모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랍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소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어떤 나라입니까? 갑자기 사탄하고 지금 헷갈리시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으면 그곳은 누구의 왕국입니까? 사탄의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또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주님의 이 표현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권좌에서 버가모 교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곳이 사탄의 소굴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분간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벽에서 제발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마십시오. 너무 배고프다고 독이 든 먹이를 덥석 물지 마십시오. 가짜 소망 붙잡고 헤매지 마십시오.
가짜 행복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것은 모두 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주는 유혹,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보좌, 권좌 아래서 예수님의 일을 붙잡다 보면 결국 때론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디바라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인데요, 학자들은 이분을 버가모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디바가 순교의 자리에,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13절 중반인데요, 주님께서 그를 아시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중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안디바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충성된 증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소망, 그리고 우리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증인을 이미 아시고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를 향한 강한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였던 안디바는 순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죽임을 맞느냐 하면요, 이렇게 맞아요.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를 불에 태워 죽이지 않고요, 이렇게 노스로 만든 황소가 있습니다. 이 황소에 몸통을 뺀 거예요. 그냥 노스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노 안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서 죽는 건 잠시입니다. 그거는요, 어떻든 힘들지만 잠깐이에요. 그런데요, 안디바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불에 구워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사진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안디바의 순교의 모습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요, 노수로 된 황소가 있죠.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익혀서 죽을 때까지 그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순교자를 낼 정도로 든든한 믿음 위에 섰던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아셨을까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버가모 교회는 그토록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면서도 주님께 책망받도록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박해 때문일까요? 아니면 핍박 때문일까요? 고난 때문일까요? 배고픔 때문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지금 흔들리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 닥친 어려움,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주님의 책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고난 때문이, 굶주림 때문이, 박해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체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발람이 누구였지? 발락은 또 누구지? 순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발람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제1호 넘버 1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이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특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우리가 최근에 새벽 본문으로 이 본문을 며칠 동안 같이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누구네 족속의 땅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모압 평지는 누구네 땅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넓은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시여,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주사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돈으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 그 백성 내 백성이야. 저주할 수 없어. 첫 번째 막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알고 모압의 왕 발락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혹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3번이나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를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요, 이 발람이 마음의 욕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저주해서는 돈을 못 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길을 내가 줌으로써 돈을 얻어야겠다. 그는 재물의 욕심으로 인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의 묘안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같이 있으니까 모압 여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희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당시에 신을 섬긴다는 것은 곧 행음을 한다는, 간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앞에서 간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순례 여정을 통하여 그 땅을, 입성을 앞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음하며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들을 단칼에 쳐버리십니다. 24,000명이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그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여전히 지금 버가모 교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도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두 번째 책망도 이어서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아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당시에 안수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를 맞아서 대신 들어온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그토록 신실했던 니골라가 어느 순간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이것은 당연하니, 이거는 꺼리낄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해도 괜찮아. 그는 하나의 당을 만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가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뭐 너희들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너희도 살아야 하잖아. 너희들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하잖아.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에 대하여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로, 그리고 음란한 일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성매매를 성스름 없이 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혼전순결, 부부 사이의 정절을 쉽게 깨뜨리며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점을 치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의 이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등의 교훈을 좇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일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우들을, 그러한 가족들을, 그러한 동료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기에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너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런 욕구가 날마다 솟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훈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무서운 경고를 함께 해주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주신 알람에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이 말씀도 너무 끔찍한데요, 주님께 무기가 있어요. 주님이 가지신 무기가 뭡니까? 내 입의 검으로, 주님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그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내 입의 검으로 우리를 싸워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부인해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말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역시
큰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는, 제 첫 번째 무기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고난의 때에는 우리는 더 긴장하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더 부유하고,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질 때, 그때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찾아오는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모두 긴장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꽉 붙잡았던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스스로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보를 울려주십니다.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맞추어 놓은 알람에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하여 울리듯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는 사람. 요 분이 저희 집에 몇 분이 계세요. 굉장히 예민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같이 민감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알람을 딱 맞춰놔요. 딱 맞춰놓고는 따르릉 할 때 깨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즉각적인 반응. 아까 그분은 굉장히 예민한 분, 요 분은 즉각적인 분. 요거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이 해이한 사람, 마음이 풀린 사람, 이 정도면 괜찮아 착각하는 사람,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붙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 알람 소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무시한 채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깨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나지 못함이 심판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탄의 권좌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주님의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면류관만 생각하는데, 실은 면류관은 뭔가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좀 더 실제적인 거 안 주시나 기대하기도 합니다. 한번 주님의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상금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거 모아다 짜 다 쓸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받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신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를 주신대요. 아니, 만나는요 30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내리지 않는 만나인데요, 여러분 이 만나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만나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다 썩습니다.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나,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만나를, 3000여 년 동안 감추었던 그 만나를 너희를 위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시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흰 돌입니다. 흰 돌.
흰돌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흰돌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흰돌은 무죄로 선고받은 자에게 이제 너가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라고 임명하는 자에게 요즘은 이렇게 보상금도 주고 위자료도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긴 자에게만 반드시 주는 것이 바로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권좌에서 끝까지 정절을 지킨 이들에게 흰돌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흰돌에 뭐를 기록해 주신대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답니다. 혹시 그 다음 사진 하나 있습니까? 네, 저런 흰돌인데요, 저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저기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아마 돌 위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겼다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인 만나와 승리를 상징하는 흰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우리 가정이 이게 뭔가? 우리 공동체가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상급이 최종 승리를 말해 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권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보다 사탄의 유혹이 더 큰 것임을 늘 기억하며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좌우의 날선 검 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승리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